이제 우리 찬송가 521장 부른 후에 바울 서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들 내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마다 우리 마음 위에 꼭 새겨져서 주님의 구원의 그 길, 또 성화의 길, 우리 마음 마지막에 종말의 그 길까지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는 바울 서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로마서 이제 3장 21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의 목차가 되는 이 목차는 덱스터 사먼스 이 학자가 이렇게 정리하신 것인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인트로덕션,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정의도 하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전치사가 나오는데 from faith, by faith, 그리고 into faith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거를 헬라말로 에크, 또 디아, 에이스 이렇게 헬라의 단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우리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과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론, 중생론인데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열매.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에 빠지고 맙니다. 구원론에서 얘기도 그렇고 일반 우리 한국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면은 하나지, 피스티스 하나지, 이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되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에서 이것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요게 매치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 전치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k, dia, 그리고 eis. 이렇게 from, through 혹은 by, 그리고 into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 처음에 만난 이 주님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에게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그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세 가지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를수록 또 우리가 마음의 중세를 받을수록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에서 우리는 그다음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스틱 유니언, 주님과 함께 신비적인 하나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길.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곧 이제 읽겠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중생의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성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파에서 이 성화론이 빠진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파이널 이 믿음으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때 한 번 구원이라는 게 되게 초보적인 구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함부로 주일 성수를 어기고 또 헌금도 내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주님이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게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17절 나오는 서원의 과정.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그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교리의 중심인데 justification by faith 1장 18절부터 11장 36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The need for salvation. 왜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방인의 죄 2장까지 유대인의 죄 3장 그리고 그 후에 3장 후반부터는 그 universal need for salvation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이 필요한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오늘 또 우리 읽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이신칭의 그러니까 provision made for salvation 이 구원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provision 은총 provision이라는 것은 예비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provision made for salvation 두 번째 단계. 자, 세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를 가면은
요게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이었죠. 5장은 뭔가 하면은 진노로부터 자유함, 6장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7장에 가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마지막 8장에 가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이게 모든 게 뭔가 하니 the result of salvation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다 이게 보면은 이게 구원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침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요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가 the scope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부터 이해해서 그리고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알리아 운동이나 하고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보잖아요. 결국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신칭이 된 교리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 변화된 생활이라는 것에 모든 행실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이 12장에 나오고 사회의 권위에 대한 이런 내용은 13장의 초반에 나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련해서는 13장 하반절에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약한 형제들과 관련해서는 14장 15절 그 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안부와 마무리 그리고 축도 이것을 이제 끝으로 하는데 정말 이 로마서를 지금 스코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컨텐트 요 자체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앞에 이게 없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첫째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제 이신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단계의 믿음, 두 번째 단계의 믿음, 세 번째 단계의 믿음. 요걸 통합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믿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또 11장 36절에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만물이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전 운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파이널 골이 예수님이에요. 그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게 세 단계 이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의 단계에서 우리는 더 발전하여 진리의 단계로 진리의 전당에서 더 발전하여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까지 이르는 이것이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외는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자 바울 서신의 전체 주제이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전체 주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프로비전, 이렇게 구원에 대한 준비, 예비, 섭리,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신칭의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 result of salvation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6장, 5장, 6장, 7장, 8장, 넉 장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freedom from wrath,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요. 6장에 가보면은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요. 7장에 가서는 freedom from 모든 우리 율법에 관한 그런 law, 여기부터 우리 자유함을 받고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그 중요한 freedom from death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해방을 받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 8장이 성경 전체 꿀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로만 요한 칼빈 목사님이 로마서는 성경의 꿀단지와 같다. 꿀단지는 핵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꿀에 해당되는 게 8장이다.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신으로 쫓지 않고 영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왜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8장에 보면은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인데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이 다 여기 보면은 이 예정론까지 여기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날리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람이 glorification, 영광에 이르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sanctification, 그 성화가 있고 그리고 glorification, 이 영화받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주제 내용이에요. 그 가기 전에 28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진데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이신칭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 그리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따먹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금방진 생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은 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경지에 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게 진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그는 그렇게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중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까지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요 로마서를 순서별로 이렇게 다 외우고 암기하는 거.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다 저는 머릿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거를 내용을 다 입력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또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번 우리 가을 학기에서는 우리 뉴질랜드 캠퍼스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강의할 때 특별히 요번 학기는 구원론을 좀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구원론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니까 교회마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또 우리 신학도들도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저런 얘기하고 참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이니까 개혁신학이 얘기하는 구원론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학기는 구원론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가을 학기 8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들어와서 이 구원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계속입니다. 우리 2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3장 21절부터 이 내용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through faith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1장 아까 주제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려야 하라. 이 말씀을 추석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서 3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평생 율법으로만 의를 얻는다고 이 사상을 바리새파에게 배웠고 그의 선생님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이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평생을 공부했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율법과 이미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낸 것이다.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without the law. without이라는 것은 이때 뜻은 뭔가니 율법 밖이라는 뜻입니다. outside.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manifested, 나타났으니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이 선지서에 이미 이것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이 뭔가니 22절이에요. 이 다른 의가 뭔가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nto all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예요. 요게 바울이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그가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도들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경험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야 우리 공생의 첫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씀을 전했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런 환우들을 치료해 줬다. 이튿날 3일 4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거를 과외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이제 이 여기서 모세가 자기는 이 모세 선생님만 붙들고 여기서 의로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의 이런 구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바울이 그때 해답을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말씀을 다 받고 예루살렘 잠깐 거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10년 동안이나 집거하면서 누구 만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복음을 판 겁니다. 오늘 또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판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진짜 복음,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 22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분모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입니다. 무슨 뭐 이게 여기선 아랍인들 또 이집트 사람들 무슨 바빌로니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 25절 말씀이 이게 복음의 교과서와 같은 해답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justified 이렇게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바울 사도도 지금까지 그가 율법의 의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바로 답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또 25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 같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Whom God has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to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the remission of the sins that are past through the forbearance of God. 여러분 그 박옥수 목사의 그 구원론, 구원파에서 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요절로 이제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되셔가지고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주셨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현재 죄도 앞으로 우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없앤다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확대 해석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3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범합니다. 내일도 또 범합니다. 이런 범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 붙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비싼 죄를 절대로 우리 짓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생활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죄 짓습니다. 내일 모레 또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회개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쭉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sanctified, sanctification.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삶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이런 삶이 계속이 될 때에 우리의 파이널 골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화목제물입니다. propitiation.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꼭 암기하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시고 평화, 샬롬을 이루시는 그거를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In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in his blood, 그의 속죄, 주님의 보혈 속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한 단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는 믿음, 이게 기초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매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떡을 들며 이것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들며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삼참례하잖아요. 이게 뭔가니 주님의 그런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퇴행하고 고고학적이고 오래 지난 것이고 2000년 전에 있는 것으로 하면은 우리 신앙은 내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중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시고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골고다 이 오늘도 우리 로이교회가 이 골고다 언덕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주님의 지금 보혈의 피가 지금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수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죄의 씻음을 받고 정말 상처를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골동법칙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 보혈이 철철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회개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침체되거나 좀 요즘과 같이 이렇게 고온다습한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데 또 뉴질랜드는 지금도 아주 한바람 이게 겨울이 지금 오는 이때 이럴 때 말이죠. 우리는 보혈의 찬송가 열심히 한번 불러십시오. 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268장 같은 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가 이 보혈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요 신앙이 그냥 불뚝불뚝 초기 신앙으로 돌아가고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부른 것이 보혈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가와 재림의 찬송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꼭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신앙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피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여기서 생긴 것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 학교 이름이 뭡니까? Faith Christian University.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이 로마서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속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100%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식어버리면 기독교 신앙 끝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많은 혼란에 부닥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돌아가고 구원의 이 노릇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우리가 삼으면 예수님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먹었던 선과 악을 먹어가지고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바울은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또 육신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이런 땅의 것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더라. 올라왔어. 내가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응?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누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꺼내줄까?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거를 꺼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참된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으로 가고 또 주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24, 25절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선언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For to declare, I say at this point, this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him which believeth in Jesus Christ.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다른 거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내 학벌, 내 돈, 내 지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이제 God forbid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율법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What is the boasting then? It is excluded by what law of works? Nay, but by the law of faith.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이 지금까지 1장 3장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바로 우리 주제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재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에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근거로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 칼빈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 웨슬레가 중생했습니다. 바로 로마서의 이 말씀 3장 28절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문제 가지고 3년 동안 실험하여 우리 주님으로 받은 은총이 해답은 복음이었구나. 이게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Therefore, we conclude that 우리 conclude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을 맺기로 A man is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deeds of the law.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신님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자.
그렇게 강조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추격한 게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를 확장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가 강조하고 갈라디아 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 믿음, 살리라 이 세 마디로 이게 바울 서신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어느 책을 받으래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 그리고 소망은 이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파이널 골이에요. 파이널 골이 뭔가니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그 목표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골인 사랑, 아가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 그런 이제 주제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의 어느 곳이든지 세 가지 주제로 나옵니다. 아, 요 부분이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구나. 요거는 지금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구나. 요거는 지금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구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부분은 사랑에 대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법이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80억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법이 다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헛된 구원 가지 말고 참된 구원으로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seeing it is one God which shall justify the circumcision by faith and uncircumcision through faith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기까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율법을 다 버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데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에 들어왔으니 율법은 다 없애도 됩니다. 안식일 준수 안 해도 되고요. 또 11조 안 바쳐도 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이 세상이 다 멸망되더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고 여기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었습니다. 이거를 더 굳게 세우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God forbid. 예, we established the law. 우리는 믿음으로 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 정서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만이 아니고 신과의 같이 성경 전서 66권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제 한 샘플로 아브라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신 대로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지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부름을 받을 때에 이미 75세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는 65세였습니다. 10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의 경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맨스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 아비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하나님이 어느 날 분명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귀에 번쩍 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국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은 우리 아내와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거 아니냐. 그걸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새 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게 귀에 번쩍대는 것이 이게 아기를 가져서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도 수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기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몰랐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100세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문득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라 하시고 놓고는 그리고 이집트에 하나님 허락 없이 갔다가 바로에게 큰 창피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는 지금 몇 년 만에 아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예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또 너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비로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의 후사는 누가 됩니까? 고대 근동 자기가 지금 사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자식이 자기 속에 생기지 않으면은 자기 집안에서 최고 충실한 자기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노예, 그 종을 선정해서 그에게 후사를 맡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메섹에서 잡혀온 제 노종 바로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의 날 내 이제 그 자손이 후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고 밤하늘이 캄캄합니다. 그게 보니 별을 보라고 그럽니다. 별을 쳐다봅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보이는지. 그 당시는 공해도 없었고 얼마나 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더 우리보다 더 밝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별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이 뭡니까 프랑스의 작가가 이렇게 빵세라는 그런 이제 책에서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한 2천 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갈릴레오가 만왕경을 만들어서 10배를 확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2천 개에 대한 2만 개 별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갈릴레오의 만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천체를 연구하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언급했던 천체, 천동설 이렇게 지구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이것이 아니고 천체가 움직인다고 했던 천동설 캐토릭을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얘기했다가 화형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하늘의 별. 이거를 아브라함이 자세히 별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구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제 그 뭐 아이 낳는 거는 다 희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별의 숫자가 내 후손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아기 놓으면은 한두 명이 낳지 이렇게 많은 후손이 생기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야,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지금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every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everything에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 연결고리가 뭔가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을 모두 15분을 이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by faith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두 21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담의 죽거들라. 윤사무엘, 그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평가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뭐 돈을 뭐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무슨 뭐 학벌이 있으면 얼마나 학벌이 있고 또 무슨 뭐 지위가 있으면 어떤 지위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람 평가 듣는 만큼 이게 그레이트 아너 너무 제게는 큰 아주 영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의 반열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성까지 우리가요 우리 아브라함 사라가 됐습니까?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집안에도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사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걸 같이 많게 되리라. 이거를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이게 바로 의였습니다. 믿음의 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대로 쓰는 게 바로 의입니다. 그게 째닥합니다. 이게 righteousness입니다. 헬라말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요. 이런 의,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한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는 일. 유대인들은 많은 분들이 할례 얘기합니다. 뭐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에 따라서 뭐 사람을 차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꿈의 사건, 그 별의 그거를 그 수만큼 자기 후손이 있으라고 믿었던 이 사건은 그가 할례 받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아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 남성의 성기에 그 끝을 잘라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아담 때에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를 잘라주는 거예요. 죄성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이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고 여성의 할례라는 것은 일종의 맨스입니다. 12살 때부터 피갈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가 이렇게 다시 옵니다. 이게 여성의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할례를 주신 것이 훗날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But to him that worketh not, but believeth on him that justifieth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for righteousness.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even as David also describes the blessed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Blessed are they whose iniquities are forgiven and whose sins are covered.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되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이거를 덮어주시는 것, 이거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Cometh this blessed then upon the circumcision only, or upon the uncircumcision also? For we say that faith was reckoned to Abraham for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는 의로 믿음의 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입니다. How was in that reckoned? When he was in circumcision or in uncircumcision? Not in circumcision, but in uncircumcision. 창세기 17장에 그가 할례를 받거든요. 11절에 제가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righteousness of faith, which he had yet been uncircumcised, that he might be the father of all them that believe, though they be not uncircumcised, but righteousness might be imputed unto them also. 이렇게 우리는 할례 받고 받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로 가지고 예레미야도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을 사람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았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신님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도 그런 개념이에요.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활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슬람도 가보면 그게 할례를 받습니다.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이슈마엘도 13살 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슬람도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 받은다고 다 구원받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참 할례자,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For the promise that he should be heir of the world was not to Abraham or to his seed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인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집니다. For if they which are of the law be heirs, faith is not void, and the promise made of none effect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율법은 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봉함도 없습니다. Because the law worketh wrath. For where no law is, there is no transgression.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율법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는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Therefore it is of faith that it might be by grace to the end of the promise might be sure to all the seed, nor to the to only which are of the law, but to that also which is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슬람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thee a father of many nations. Before him whom he believed, even God who quickeneth the dead and called all those things which are not as though they were.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니라. Who against the hope believed in hope that he might beco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was spoken, so shall they seed b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21절 영어 번역에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Now it was not written for his sake alone, that is imputed to him.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But for us also, to whom it shall be imputed, if we believe on him that raised up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Who was delivered for our offenses and was raised again from our justification. 그렇게 해서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면 오늘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21세기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4장 God,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 프리덤을 얻는 그 메시지를 다음 주에 내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율법에 있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마침내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이 계속적인 복음의 소식을 내일 모레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